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립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이제 필리핀에 건축 중인 130주년 기념교회가 이제 거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공사 중인데 먼저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난 당회에서 이 선한목자교회 이름을 조금 바꿀 수 없겠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선한목자라는 이름이 잘못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우리 중앙교회와 더 연관이 있는 그런 이름이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어서요. 제가 이제 선교사님한테 좀 그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름이라는 것이요, 뭐 그냥 막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그 교회도 필리핀 연합감리교회 소속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감리사님하고 연회 본부에 이제 요청을 해봐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 이름을 중앙선한목자교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요 중앙선한목자교회, 마치 우리 중앙교회 이제 지교회 같이 이제 130주년 기념교회를 이제 필리핀에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처음에는 본 건물만 지을 생각으로 예산을 5천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사를 다녀오고 여러분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 담이 굉장히 낡았고 또 뒤편에 사택 또 화장실 이런 모든 시설들이 너무 낡아서 우리가 기왕 하는 김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하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을 쌓고 사택을 다시 짓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다시 짓는 그 비용이 한 3천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은 지난번에 기공 예배할 때 가서 전달을 해서 지금 그 돈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130주년 기념 교회를 봉헌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그 성전 건축 헌금을 실시하자 하고 이렇게 결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성전 건축 헌금을 우리가 봉헌하려고 합니다. 어렵죠. 힘든 때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참 잘 살고 뭐 부유해서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참 어렵고 힘들 때 성도들의 그 진한 정성들이 모아져서 이 땅에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고 그로 말미암아 부흥의 초석이 된 것, 여러분들이 그 주역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필리핀에 세우는 우리 130주년 기념교회도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아져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우리 중앙선한목자교회가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마중물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실시하는 우리 성전 건축 헌금,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음과 뜻을 모아서 정성껏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밖으로는 이렇게 선교지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안으로도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의미 있는 그런 한 해가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앞서도 우리 목사님하고 인사를 나눴지만 배학교의 성도님들이 이제 지하 소예배실에서 오늘부터 이제 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낯선 곳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배학교의 성도님들 불편함 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배려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교회 학교가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점심도 우리 배학교의 성도님들 같이 하고 또 이어서 1시 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하에서 혹은 식당에서 오가다가 낯선 분들 보시면요 째려보지 마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러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줄 때는요 아끼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도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베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그렇게 돕고 그렇게 베풀면 내가 그 손을, 그 편손을 축복하시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 누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 되십니까? 2023년도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복받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줄 때는 아끼는 마음 품지 말고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그러면 내가 그 손을 귀하게 쓰시고 갑절의 축복을 더해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기도하면서 이 일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배학교회나 우리 중앙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저는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음. 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음 다치면요 뭘 해도 밉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해도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 하나 열리면요 뭘 해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이쁘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웃을 돕는 사람들 봐도요 돈 많은 사람이 돕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돕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재물은 많은데 부자인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에 비해서 정말 마음이 넉넉한 부자인 분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들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중앙교회나 배학교회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피차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고 그 마음으로 하나 되면요, 그렇게 마음이 열리게 되고 마음을 얻게 되면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 건축도 또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도 올 한 해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내일부터 또 신해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동안에 쭉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었죠? 서울의 중심에서 복음의 중심으로, 이 표어를 가지고 지난 6년간 지내왔습니다. 이제 올 한 해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빈자리들 많아요. 믿음이 옅어진 신앙인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들을 채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표어를 바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집을 채우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채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 전심전력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부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 목회 철학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떤 것으로 어떻게 채워나갈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해 시작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2023년도 이 성전을 채우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동안의 강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잠시 중단했던 창세기 강해를 이어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변할 것 같은데 변하지 않고 또 달라진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해 보였던 이 야곱이 이제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지낸 다음에 그 곁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하나의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렵고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밤중에 일어나서 식솔들은 먼저 야복강 건너게 하고 혼자 야복강가에 남아서 번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에서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야곱은 어떤 인생이냐? 씨름하는 인생이에요. 진짜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낑낑대면서 고민할 때 뭐라 그래요? 씨름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은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무엇을 가지고 씨름을 해왔느냐? 우리가 잘 알죠? 자신이 갖고 싶은 것, 자신이 되고 싶은 것,
그 모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그는 늘 낑낑대면서 씨름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야곱이 지금 씨름하는데 누구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누구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임에 분명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천사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야곱이 씨름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씨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누구와 씨름해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 씨름합니까? 정확히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해 주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제까지 자신의 실력,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낑낑대며 살고 있는 세상적인 야곱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와 씨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만 씨름하는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지금 매일같이요 낑낑대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결론을 보면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도 씨름하는 인생이에요. 세상과 씨름하다 넘어지고 고꾸라지고 두들겨 맞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생겨요. 쉽게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멀쩡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만, 하나님 왜 우리만 이렇게 낑낑대고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까? 왜 나만, 왜 우리만? 우리는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그런 생각할 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양태가 다를 뿐이지요, 모든 사람들은요 낑낑대고 씨름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끗 차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요 60년대에서부터 한 80년대까지는요 권투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 챔피언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어린 시절에도요 참 권투 보면서 흥분하고 굉장히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권투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요즘에는 뭐가 인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격투기가 인기가 있어요. 격투기 보세요. 그런데 한 번은요 우리나라의 한국의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별명을 가진 격투기 선수가 있어요. 서철이라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서철이라는 선수가 인터뷰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기자가 이 선수에게 묻습니다. 링에 올라가면 무섭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수가, 마이크 타이슨 별명을 갖고 있는 선수가, 저는요 링 위에 올라가면서 단 한 번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매 순간 두려움을 느끼면서 링 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늘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인터뷰가요 제 마음에 많은 것을 깨닫게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간혹 이제 링에 올라가서 한 1라운드 한 1분 정도를 겨루게 되면요 금방 안 돼요. 선수들은 뭘 하냐면, 내가 이 선수에게 이길 수 있겠구나, 아니면 내가 이 선수에게는 이기지 못하겠구나, 금방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겠구나, 테크닉도 모자라고 힘도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열심을 다하지만 중간에 게임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상대방이 먼저 포기해가지고 이긴 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상대방이 먼저 포기해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늘 언제나 항상 승리만 하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언제 터지고 언제나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길 줄 알았는데 지고, 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이기게 되는, 누구나 세상과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씨름을 우리는 누구나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씨름을 하는데, 그렇게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요, 누구와 씨름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야곱처럼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없이 씨름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와 같은 씨름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씨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요, 오늘 28절에 보면 나와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요. 정말 야곱이 이긴 겁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거죠. 저는요, 야곱에게만 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져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와 씨름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져주고 다듬어 주셔서 오늘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끊임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낑낑대면서 씨름하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와 씨름에서는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문제와 씨름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요, 야곱처럼 죽기 살기로 하나님 의지하고 매달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에 사역하던 교회 그 권사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이 권사님이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이는요,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둘째는요, 좀 말썽을 부렸나 봅니다. 이 둘째 때문에 학교에 불려간 적도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첫째는요,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이제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는 공고를 진학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진학한 공고가요, 대학교하고 자매 결혼이 돼 있어가지고 전교 2등까지 하면 시험 없이 학교장 추천으로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전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머니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도 얘야, 좀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2등 안에만 들면 너 대학 갈 수 있는 특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렴. 그리고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요, 자기는 다른 거 하나도 한 게 없대요. 새벽에 나가가지고 이분 표현입니다. 그냥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우리 아들 지혜와 명철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도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했답니다. 이제 고3이 됐는데 어느 날은요, 전교 10등을 했대요. 그리고 또 전교 5등을 했대요. 그리고 전교 3등까지 간 거예요. 야, 아들아, 조금만 더 공부해. 이제 한 계단만 올라가면 너 그냥 대학 갈 수 있어. 이 엄마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아들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등을 해야 되는데 3등에서 멈춘 거예요. 3등으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실망이 됐겠어요. 이 권사님 어머니도 굉장히 실망을 했고, 그런데 아이가 낙심할까 봐 아들아 괜찮아, 그런 거 가지고 낙심하지 마, 이렇게 격려는 했지만요, 이 엄마의 마음이요, 너무나 속이 상했대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요, 끝까지, 그 전까지는 아들이 전교 2등 하게 해달라고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새벽에 나가가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미래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 아들 가는 길 인도해 주세요. 또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요, 활짝 웃으면서 집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하고 물어보니까, 엄마, 나 대학 가게 됐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네가 어떻게 대학을 가? 그랬더니요, 이 아들이 대답합니다. 1등한 애가 다른 대학 간대. 1등한 애가 다른 대학 가게 됐으니까 3등한 이 아들이요, 2등이 돼가지고 특전을 얻어서 대학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시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어머니와 같이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만 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사면 초과의 순간, 불가항력의 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야복강가에 서 있는 그 야곱과 같이 우리도 인생의 야복강에 홀로 서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절망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만나 주시고 그와 씨름해서 져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학자 케일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느냐? 나의 능력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과 더불어서 싸워 이기는 인생이 되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제 변했습니다. 진짜 변했습니다. 이제 그는요,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순간 그는 새로운 인격으로 다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요,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 스스로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니까 이제는요, 야곱이요, 이기는 법을 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를 이제 알고 씨름합니다. 싸움을 합니다. 그런요, 이제까지는 늘 지는 씨름을 해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 내 경험, 내 생각, 내 기술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가 이기는 법을 압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이기는 길이다. 그리고 그는요, 이제 이기는 씨름을 해요. 이기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요, 누구와 씨름하시렵니까? 여러분은요, 올 한 해 이기는 싸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는 싸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기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문제와 씨름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의 수많은 난제들을 하나하나 헤쳐 나가며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